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황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귀한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코로나19가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 한 사람도 다치는 일 없이 힘든 일 없이 모든 가족이 또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적인 승리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승리도 거둘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일로 받는 비방은 향기가 되어 퍼져나간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세종대왕 때 명재상 맹사성이 고향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고을 원님은 관원들을 동원해서 길을 정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관원들로 하여금 도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맹사성이 올 때까지 지나갈 때까지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게 통제를 한 것이죠. 그때 소를 탄 허름한 노인이 그림처럼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원님의 지엄한 명령을 받은 병사들에게 곤혹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소를 탄 노인이 그 명재상 맹사성이었던 것입니다. 청빈한 삶을 살았던 맹사성은 의복도 허름했고 그리고 소를 즐겼었다고 하지요. 권력의 실세에게 아부해서 출세하려던 원님의 소원은 정반대가 되었겠네요. 사실 세상에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최근 우리 기독교인인 우리들이 주목할 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권력의 실세였던 전직 대통령에게 17년의 중형이 선고되고 그리고 감옥으로 보내진 것이죠. 그분의 주장은 모두 허위 사실로 그렇게 판명이 되었고 실제는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분으로 인해 많은 비난과 비방을 받았습니다. 언론들은 그 대통령의 비리와 범죄 사실을 숨겨주고 그 정권 내내 승승장구하고 꽃길만 걸었으며 그리고 지금도 꽃길을 걷고 있는 검사들의 실명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걷는 그 길에 아름다운 꽃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받는 비방들은 정당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항변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하고 모른 척해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활동했던 시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삶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1장 1절을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의 권면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인지를 수상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소아시아죠. 즉 지금의 터키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식민지 시대 사람들의 삶은 대동소이했지요. 노예와 비슷한 삶, 주권을 잃어버린 삶.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지배자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고 또 그들에게 잘 보여야만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동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기준도 없고 또 기준이 있어도 삶에 적용할 수 없었겠지요.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의지도 발휘되지 못하고 그저 세류에 휩쓸려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에요.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습니까? 이 영적인 황무지에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겠습니까?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신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광야로 끌어내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문제는 해방이 되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애굽에서의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것처럼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받기 이전의 삶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후예들이 해방되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40년 동안 훈련 기간을 다 채우고도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들이 지도를 보면 싯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싯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싯딤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건너가기만 하면 바로 여리고성이 있는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지도의 빨간 원안에 싯딤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리고성과 마주보고 있죠. 이 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애굽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대로 영적인 원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보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이전의 습관과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과거의 삶, 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삶,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는 1장 1절 하반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바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옛 버릇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삶이 나그네의 삶입니까? 가야 할 곳이 있고 그곳을 향해서 이 땅은 잠시 거치는 곳으로 여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 삶에는 나그네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이 땅에서 노예로 살던 그 삶의 흔적들을, 삶의 찌꺼기들을 덜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해서 뜨내기처럼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그네는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뜨내기는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그네는 목표와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뜨내기는 단지 정착하지 못해서 떠도는 부평초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봐도 나그네는 stranger, traveler, 즉 여행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긴 하지만 떠나온 곳이 있고 돌아갈 목적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또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내가 여행하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행동과 나의 말에 따라서 내 고향이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평가인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뜨내기는 영어로 wanderer, vagabond, 즉 방황하는 자, 방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트램프라는 표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아니라 트램프입니다. 떠돌이라는 뜻이 있죠. 추가적으로 방종한 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트램플이라고 하는 동사는 짓밟다, 유린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바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지 않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함부로 사는 사람들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광야 40년 여행을 왜 했는지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인과 음행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바알 부올의 제사에 참여하고 그 우상에게 절까지 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진영을 영적으로 짓밟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그리고 연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민수기 25장 14절에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죠. 얼마 전에도 제가 소개한 그런 내용입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리더 한 사람의 잘못은 부족 전체의 추락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땅을 분배받을 때 여호수아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심각한 불이익을 당합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독자적으로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지 못하고 유대 지파에 기대어 사는 더부살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즉 여행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뜨내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해야 하고 책임 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거쳐가는 그 땅의 주인들처럼 살아서는 또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여러 가지로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비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해도 비방을 받고
못해도 비방을 받아요. 그러나 이왕 받을 비방이라면 잘해서 비방을 받자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이 성도들을 향해서 비방을 쌓아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 있게 살고 건전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그들이 칭송을 할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들처럼 술 취하지 않는다고 비방을 하고, 거룩한 척 한다고 비방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상을 배척한다고 비방하고, 주일날 함께 어울려서 놀러 가지 않는다고 비방하고, 천박한 육체적 쾌락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비방들을 차곡차곡 쌓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군요. 동성애를 죄에 포함시켰다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비방은 받아도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죠.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즉 다시 말해서 사도는 법정 증언의 실효성에 관한 율법의 방식을 사용해서 세상으로부터 듣는 이 비방은 듣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우리를 비방할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고 술도 같이 마셔주지 않고 음란하지도 않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우리가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비방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억지로라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받아서는 안 되는 비방도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방을 치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비방은 정말 참기 어려운 것이죠. 나중에 영광이 돌아오는 비방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내는 그 당시에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새벽기도 때 잠깐 소개해 드렸던 동화입니다. 주인공 진수는 원래 공부를 못하는 그런 말썽꾸러기 악동이었는데 사촌 누나와 형의 도움으로 공부에 흥미를 느낍니다. 자연히 성적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즉 부정 행위로 오해를 하시고 망신을 준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수는 친구들로부터 똥막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즉 똥막대기의 준말입니다. 억울한 진수는 반항기 있는 아이로 엇나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신을 변호할 힘이 없는 아이는 자신의 방법으로 선생님께 대한 억울함을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 시대와 같이 교회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고 세력도 없을 때는 이렇게 억울한 것을 참기가 그래도 좀 쉬웠을 것입니다. 어차피 맞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그것은 참아야 하는 것이라고, 참는 것이 미래 더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력하게 권고한 것이겠지요. 참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 스스로가 망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망가집니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 칭찬이 아니라 비난이 들어온다면
우리 마음은 참 힘이 듭니다. 그때 그 마음에 충동지라는 존재가 다가옵니다. 누가 알아준다고 그렇게 살아? 네 멋대로 산다고 해서 누가 욕하는 사람 없잖아. 하나님이 그 먼 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의 삶에 관심이나 가질 것 같아? 하나님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유치하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이미 언급한 이야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 번 더 해주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써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보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영적인 순례자의 삶을 선택한 그런 삶을 택했지만 예전의 버릇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4장 4절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둘러선 사람들이, 그리고 로마 제국의 관료들이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에라 모르겠다. 그런 심정으로 본물이 터지듯 참았던 그런 행동들이 다시 발휘가 되게 되는 것이죠. 댐으로 막아놓았던 물이 넘쳐서 둑이 무너지게 되면 그 폭발력은 순식간에 몇백 배로 불어납니다. 2장 11절에서는 정욕을 참으면 되는 문제였는데 4장 15절에서는 살인, 도둑질, 악행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이번에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느냐라는 비난이 돌아오게 되겠지요. 이왕에 받을 비방이라면 선한 일로 비방을 받는 것이 영광스럽다고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참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세속적인 욕심을 참지 못해서 비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도매금으로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어떻게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여드리겠습니까? 가끔 사람들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출세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것으로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실질적인 우리 주변의 삶을 보게 되면 저절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던 본문 2절 말씀처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참 거론하고 싶진 않지만 이명박 장로님만 보더라도 장로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 교회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분의 죄를 감추어 준 사람들이 그분이 대통령 하는 동안에 내내 승승장구하고 꽃길을 걷는 동안에 그들의 발길에 짓밟히고 그리고 아우성을 외쳐댄 것은 바로 교회였고 그리고 성도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비방을 교회와 성도들이 싸잡아서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매스컴이나 유튜브들의 대담 프로를 보게 되면 속이 뒤집히는 그런 느낌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젊은 층이 선호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치 씹다가 단물이 다 빠진 껌을 내뱉듯이 그렇게 함부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발견하면서 저 자신이 또 깜짝 놀랍니다. 그건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인데 왜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하나 하는 억울한 심정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솟구쳐 오르며 분노로 분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생각으로 이것들이 정말 하는 분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같습니까? 바로 똥막, 즉 문제갑 작가의 동화 똥치운 막대기의 주인공 진수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분노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맹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진영이 쑥대밭이 되죠. 그 계략은 미디안 사람들이 꾸민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알고 이스라엘의 리더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계략을 그들이 세우고 그들이 실행에 온 것을 알고 분노가 일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미디안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부를 단속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문제들을, 찌꺼기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었을 때에 25장 17절을 보면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그들이 속임수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정욕을 참지 못하도록 유혹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그렇게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면, 누군가가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선한 행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격리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 그것은 영향력을 발산하게 되고 또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받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검색하다가 유명 연예이면서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지신 분이 암 수술을 12번이나 받았다는 그런 기사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인데요. 작은 힘이나마 건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기사를 읽다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 와중에 40명의 아동을 후원하기 위해서 매년 2,400만 원을 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또 다른 신앙인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보다 10배를 더 한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누가 400명을 후원을 하고 1년에 2억 4천만 원 이상의 돈을 쓰는가 싶어서 열심히 인터넷을 뒤졌더니 쇼원이라고 하는 그런 가수더군요. 돈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예계라는 가장 호화롭고 가장 육체적으로 쾌락이 강조되는 분야에서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산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 그것은 항상 우리를 놀랍게 하고 그리고 반가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주시는 것을 사람의 정욕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사람들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의함을 다 짊어지시고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리고 간혹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마저 내던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3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로 가기 전에, 그 고통을 짊어지기 전에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 험한 길을 가실 수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천사를 보내셔서라도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처럼 음부에 내려가서 이미 죽은 영혼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은 우리 영역 밖입니다. 그러나 6절이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속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서 하나님께 저절로 영광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 같은 책임 있는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기회를 그리고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한 저절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고자 하는 그런 경건한 목적이 있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고자 주님처럼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세속적인 흔적과 찌꺼기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제거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겨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비방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고 비방하고 또 세상처럼 행한다고 비방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비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왕 받을 비방이라면 착한 일을 하고 비난을 받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도는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주일에 한 번 참석하던 예배마저도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크리스찬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한탄하는 그런 성도들이 나오고 있는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기도에 힘쓰며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 바로 그러한 우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추수 감사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틈틈이 지난 1년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일들을 찾아내고 기억하십시오.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감사한 일들로 남은 시간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0년도 몇 달,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육체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생업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에 얽매여서 자유를 억압당하고 활동을 정지당하고 그리고 예배마저도 함부로 예배마저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동안 혹여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고자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임을 스스로 자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